어,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살펴보는 대로 나오미가 땅을 잃었죠. 그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떠나면서 땅을 잃었고 또 남편과 또 자식을 잃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에 처했죠. 이 모든 추락의 근본 원인은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죠. 그분을 불신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모든 이 상실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예. 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뭔가를 이제 깨닫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룻기를 가만히 1장부터 4장까지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나오미 그리고 또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것이 룻기의 이제 중요한 흐름이죠. 그러면서 자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두 사람의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룻기는 회복과 그리고 안식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식이라는 표현은 룻기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두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룻기가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안식이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룻이 이삭 죽기를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나오미 집안의 친척이고 그 기업을 물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그 망가진 집안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리디머 중에 한 명이었죠. 나오미가 이 사실을 이제 듣고는 며느리 룻을 준비를 시켜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어, 우리 편에서도 준비를 해야겠다. 예. 그러면서 1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절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예. 자, 나오미의 말을 잘 보세요. 그의 말 중에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안식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걸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오미에게도 안식은 필요합니다. 룻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이 두 사람에게 안식이 지금 뭐예요? 어떤 게 안식에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룻이 안식을 얻으려면 일단은 그 재혼부터 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젊은 과부가 이렇게 혼자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땅을 회복해야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요. 땅을 되찾아야 되고 또 루시 아이를 낳으면 재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루스의 집안에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에 이제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그 큰 안식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출발합니까? 이 안식이 회복과 안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리디머를 만나서 그 리디머가 이 룻과 나오미 집안을 도와주고자 해야 제가 당신 집안을 제가 돕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조차 제가 당신 집안을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라고 해야 회복이 시작되고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안식의 출발은 뭡니까? 리디머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어떤 일종의 작전을 펼치는 거죠? 리디머 모셔오기 작전을 지금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세우고 며느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거라. 지금 보아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보기에는 보아스가 리디머죠. 리디머가 되어주면 좋죠. 근데 아직까지 보아스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뭐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 곤란하죠. 이건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세한 그 지침을 알려준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젊은 과부인 룻이 그대로 따라하기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도 룻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그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따라 순종해서 그 일을 진행하죠. 자, 먼저 룻이 뭐부터 합니까?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옷을 목욕을 하고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자, 이게 뭘 나타냅니까? 사실 이 부분은 룻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표현인데요. 뭐냐면 룻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이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오랫동안 이 애통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룻이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혼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이제 그 사회에다가 커뮤니티에다가 알리는 거죠. 그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이제 살며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살피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보아스가 보면 이제 그 어디에 누웠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곡식단들이 아주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곡식단 끝에 어느 한쪽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죠. 그 추수가 끝난 그 곡식단들 누가 아무나 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주인이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밝을 때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이제 보아 두었다가 이제 밤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자기 자리에 눕고 어두워졌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됐을 때 살며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 부근에 있는 그 이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인데 이걸 정확하게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건 학자들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것은 겸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발치에 발, 발 근처에다가 자기가 자리를 잡고 누웠잖아요. 사실 룻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또 잘못하면 이거 수치를 당하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 겸손의 표현, 사실 그 룻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 출신에다가 거기다가 또 뭐 여러 아무런 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죠? 그냥 저를 좀 영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으로 발치에 누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발치에 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냐고 하니까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걸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보아스님, 당신이 우리 가족의 리디머가 되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간절한 부탁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보아스가 깜짝 놀랬지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 제 지금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뭘 칭찬합니까?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모압 땅에서 다시 젊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룻이 며느리로서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리를 지키고 그 신의를 지키고 따라왔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걸 칭찬한 거죠, 보아스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보면 리디머를 만나서 나오미의 집안, 물론 자기의 집안이기도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집안, 자기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이 태도가 참 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룻의 진심을 알아주고 예, 칭찬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와 예,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리디머가 되어주기로 예, 약속한 거죠. 예, 밤이 이제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직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때에 보아스가 예, 룻에게 뭘 줍니까? 보리를 예, 이렇게 가득 줍니다. 예, 엄청난 양을 줘요. 이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40파운드에 가까운 보리를 줬어요. 40파운드. 이거 그 40파운드 이상의 보리 참 여인으로서 들고 가기도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 거의 최대한의 그 들고 갈 수 있는 양을 준 겁니다. 참 몇 달치 양식이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한 룻이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은 가만히 이제 기다리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의 집안을 이제 회복시킬지, 어떻게 이 리디머를 보내시고 그 구속하실지 예, 기대하면서 아마 그렇게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 앞서 그 나오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앞 페이지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3장 1절 하이라이트한 부분 한번 다시 띄워주시. 예,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시면 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안식. 자, 우리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페이지를 넘어오셔서 안식이라는 단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제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이 두 여인이 안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회복이 필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이 없이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각자 내 삶을 돌아보아서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삶에 은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게 맞네. 이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이 따라온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늘 답답해요.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고 고통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왜 이렇게 쉼이 없지? 왜 이렇게 안식이 없지?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회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처럼 회복과 안식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알 듯 말 듯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이 안식이란 단어를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 안식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드물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뭔가, 이게 안식이구나. 이렇게 바로 정의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을 무엇과 혼동하냐면요.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안식과 가장 혼돈하기 쉬운 게 안정이에요. comfort. 영어로는 이제 comfort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안정, 안식. 헷갈립니다, 이게. 그리고 안정을 얻은 걸 가지고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정이 뭐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편한 거죠. 뭔가 이렇게 채워진 거고 육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편안하네. 정말 뭐 걱정거리도 별로 없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그게 바로 안정입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이걸 찾죠. 우리가 공부하다가 지칩니다, 학생들은. 예, 얼마나 이 시험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그럼 쉬고 싶죠. 시험 끝나면 쉽니다. 그건 안식입니까? 안식이라기보다는 그건 안정에 가까운 거예요. 컴포트라고 할 수 있죠.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지치죠. 그때도 너무 일하다 보면 이제 쉬고 싶죠. 그때 쉬면서 얻는 건 대부분 컴포트예요. 안정이란 말이죠. 이건 재충전이고 어, 쉬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정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안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정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험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가 지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다쳐요. 깨지죠. 마음이 깨지고 몸도 어떤 때는 병들고 뭐 그냥 이게 깨지면 회복이 잘 됩니까? 뭐 어떤 경우는 또 소중한 사람들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고통에 처합니다. 페인. 그리고 컴포트가 아니라 디스컴포트에 빠지죠.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사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 불편하네. 이거 참 고통스럽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보통은 이걸 이기고자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의 힘으로 하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하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불편함도 이제 이겨내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용기와 노력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귀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안식이 온 건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좀
쉬운 그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녀와 야수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판도 있고 또 뭐 이제 또 영화 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알려진 얘기죠. 원작은 원래 프랑스 동화죠, 이게. 자, 야수가 여기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그 야수가 원래 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큰 성에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저주를 받아서 어떤 마법사의 저주를 받아서 외모가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뭐 좀 잘못해가지고 마법사한테 당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예, 괴로워하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벨, 예, 이 미녀인 그 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저주에서 풀려나죠. 고통이 떠나가요. 불편이 떠나갑니다. 전형적인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해피엔딩이죠. 여기서 이 야수가 얻은 게 뭐죠? 안식입니까? 아니면 컴포트, 안정입니까? 이것도 안정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이건.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구별이 되시죠? 안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정을 가져도, 컴포트를 가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없다면 나는 내 영혼은 피곤하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참 로마 제국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마 역사를 이제 틈나는 대로 제가 찾아보는데 로마 제국의 이 인프라가 대단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뭐 도로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정말 대단했어요. 자, 대도시에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좀 큰 도시들에는요. 집집마다 수도물이 나왔어요. 예, 그 당시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수도물이 집안까지 나왔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난 2015년에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 미국 이렇게 몇몇 학자들이 그 이탈리아의 한 그 항구 도시 그 포르투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항구였습니다. 포르투스라는 이 항구 도시 일대의 그 수로 이제 상수도 시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상수도에서 보니까 다량의 납이 검출되었어요. 여러분 납 아시죠? 예, 납. 로마인들이 상수도를 만들 땐 대부분 돌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음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가는 그런 관 같은 것은 납 파이프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납이 상수도에서 납의 그 잔유물이 발견된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속이잖아요, 납이. 근데 왜 납이 이제 이게 좀 특별한 금속이냐면 쉽게 녹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동기 같은 그 이제 철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잖아요. 철은 1,400~500도까지 가열해야 녹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하기가 어려워요. 청동기는 한 800~900도면 녹아요. 그래도 800도, 900도 열 내기 쉽지 않죠. 납은 327도에 녹아요. 쉽게 녹잖아요. 녹은 다음에는 가공이 쉬우니까 이렇게 무른 금속입니다. 또 녹도 잘 안 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납으로 뭐 파이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대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납으로 파이프를 만드니까 물이 그 파이프를 흘러가면서 당연히 납이 녹았을 것이고 그 녹은 납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납 중독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병에 걸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거의 틀림없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도관만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납을 가지고 식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이나 접시나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요. 이건 지금 그 유물 중에 남아 있죠. 그 중에 특히 이제 포도주에 관련된 건데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잖아, 이탈리아 쪽이니까. 근데 포도주의 단맛을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포도즙을, 그러니까 포도 주스를 끓여요. 끓여서 졸입니다. 그러니까 졸이면 달아지겠죠. 그러면 그 아주 그 달콤한 시럽을 만들어서 그걸 포도주에다가 섞었어요. 그럼 포도주가 어떤 맛이 날까요? 좀 더 달콤하겠죠. 예. 그런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포도즙을 끓일 때 사용한 그 주전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그걸 납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토기로 만들더라도 납으로 코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그게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조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 주전자로 시럽을 끓였으니 그 납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뭐 이건 뭐 틀림없이 납 중독이 되죠. 자,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납이 해로운 걸 충분히 알고, 아, 이걸 건강에 치명적이네. 납 중독되면, 아,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알았다면 상수도 시설에 납 파이프를 썼을까요? 물론 상수도는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고, 뭐 가사노동을 엄청나게 줄여주죠. 근데 납이 해롭다는 걸 그렇게 알았다면 상수도에 납 파이프를 썼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납이 그렇게 해롭다는 걸 알았다면 납 주전자 썼을까요? 그 시럽 만드느라고 당장 다 갖다 내다 버렸을 겁니다. 이거 아니야. 납으로 된 거 다 버리자.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 납을 사용하면 편리해지죠. 안락해집니다. 예. 안락하면은 가까워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몸이 병들고 결과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잘 쉬려고, 좀 더 편하고자 납으로 파이프를 만들고 납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간 거죠. 예. 자, 오늘날은 로마 시대하고는 이 과학 기술이 비교가 안 되죠. 2000년 격차가 있잖아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범하지 않습니다. 납 해롭다는 거 압니다. 예. 누가 납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누가 납으로 파이프를 만들어요? 오늘날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이 사람이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비슷한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비슷한 일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테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플론이 뭐냐면 이 프라이팬의 코팅입니다. 이게 프라이팬 사보시면 반질반질하죠.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게 물도 잘 안 묻고 이게 매끌매끌합니다. 이 금속이 아니라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테플론이에요. 테플론은 이제 제품의 이름인데 그 코팅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하죠. 음식이 들러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매일 쓰는 이거 그 용기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음식 하실 때 이 신통한 물질 테플론이 1938년에 미국에서 발명되었어요. 그 이제 듀폰트라는 그러니까 불어 발음으로는 이제 듀뽕이죠. 그 아주 거대한 화학 약품 회사입니다. 그 듀뽕사에서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큰 인기를 얻었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이 프라이팬이나 뭐 식기 이런 데 다 이제 이 테플론 코팅이 다 지금 들어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쓰고 있죠. 이게 프라이팬만 코팅이 된 게 아니라 보면요. 많은 냄비들도 이런 코팅이 되어 있고요.
오븐용 그릇들, 에어프라이어, 전기밥솥 이런 뭐 정말 그 테플론 코팅이 된 게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일회용 그 용기들이 있죠. 종이로 만든 거. 종이에 물이 왜 안 셀까요? 테플론 코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테플론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테플론 속에 이 뭐 그냥 단어는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이거 긴 이 화학 그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약자는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PFOA라는 물질이 화학 물질이 테플론에 들어 있어요. 요즘에 후라이팬을 사보시면요. PFOA free라는 게 붙은 게 많습니다. 이게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이. 이제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자,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이 PFOA가 휘발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몸에 쌓여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쌓이면 암을 일으켜요. 특히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 해롭고 그 이제 산모에게도 굉장히 이제 해로운 걸로 그렇게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증거가 이 듀폰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플론 만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독성 물질이 있는데도 이걸 잘 알리지 않은 것으로 소송을 당해가지고 2017년에 얼마의 배상금을 물어줬냐면 6억 7,100만 달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억 7,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어요. 피해자들한테. 확실히 PFOA가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단체 소송이 지금 걸려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테플론에 대해서 3,500여 건의 단체 소송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테플론이 이 후라이팬 코팅이 가사 노동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준 것은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도움이 됐습니까? 편리하게 바꾸었습니까? 근데 가사 노동 시간만 단축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사람의 수명도 단축시켰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식 얻은 것 같죠? 편해진 것 같죠? 아, 이제 좀 뭔가 우리가 뭐 기술도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여유도 있는 것 같죠? 2000년 전하고 오늘날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안식은 없어요. 자, 안식을 우리가 좀 더 바로 이해하려면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처음 안식을 봐야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처음 안식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후에 가진 안식으로 가봐야 합니다.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을 굉장히 강조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그 반복해서 일곱째 날이란 말을 쓰시는데 자,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주를 창조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섬세한 복잡한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마쳤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하다. 야,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났더니 진짜 피곤하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치십니까? 재충전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자, 이사야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 무지하게 많은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28절에만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피곤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충만하신 분이에요. 재충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늘 사랑과 어떤 생명과 에너지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재충전이 필요 없는 분인데 무슨 안식을 하시나? 자, 안식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이 안식하다의 원 뜻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stop, seize란 뜻입니다. seize, 멈추다란 뜻이에요. 멈추다. 예. 그러니까 창조하시던 일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창조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에 관련된 일을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 무엇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재충전하기 위해 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 그 창조의 일들이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완성. 생각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에 더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대로 다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다 완성되었구나. 그게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타락 이전에 이 창조 직후에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큰 변화가 와요. 우리가 알듯이. 세상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그 범죄 이후에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 때문에 엄청난 큰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을 두시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럴까요? 이 십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것은 첫째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매주 안식일도 기억해야 하지만 첫 번째 안식일이 언제죠?
예, 창세 직후에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 첫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병들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원래 안 그랬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깨진 거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 안식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완벽했던 세상,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처음 완성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완벽한 세상을 이제는 재창조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그 완전으로 다시 회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서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에 그 완전함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과 회복은 굉장히 이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과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워낙 중요하고 워낙 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 끝날 때까지 아직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룻기 말씀을 보면서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더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죠. 우린 매주 안식일을 지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이걸 주일로 지키죠.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죠? 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첫째 의미는요. 나 스스로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 안식을 찾지 못하네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컴포트, 어떤 안정은 좀 구할지 몰라도 안식이 없네요. 저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 힘으로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에요. 매주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안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려야죠.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 안식 없어요. 전 그냥 기신하고 쓰러지고 저는 그냥 생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렇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안식이 있지.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지. 여기에 매달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룻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식이 없어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리디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